다 같이요.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비상합시다. 성령으로 비상합시다.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김명성 목사님 가정은 텍사스에서의 생활을 잘 마치고 엊그제 금요일 날 기쁨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37년 캐나다 유학을 갔다가 휠체어를 타고 귀국했어요. 참 처절하게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귀국하고 공항에 들을 때 둘 다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내 손으로 가방 하나 손대지 못하고 공항 항공사 직원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공항 경찰들이 화장실까지도 저를 다 데려다 주면서 처절하게 휠체어를 타고 귀국했지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캐나다 들어오려고 그 어려운 입국 비자 다 받은 상태였는데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들어오니까 공항에 나를 마중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나올 때 치유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도망가려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요.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집 시골로 내려가서 그 온돌방 구들장에 풀을 세게 떼가지고 허리를 찢는 거예요. 민간요법적인 치료이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집사람이 얼마나 풀을 열심히 떼는지 구들장 다 타버렸습니다. 나를 태워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기도해야죠. 목사가. 제가 평상시에 자주 다녔던 경기도 저 수원 근교의 칠보산 기도원, 그 앞에 또 성산 기도원, 두 기도원인데 기도하기가 참 좋은 것이에요. 가서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낮 시간에요. 나무 밑에 가서 뜨거운 땡볕이니까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세례를 받는데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가 받았던 성령의 그 능력처럼 놀라운 성령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저를 신비롭게 만져주시는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누가복음 24장 힘없이 고향으로 낙향하던 자들에게 성령 주시니까 새 기운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새 은혜를 받고 잘 회복해서 그래서 다시 부목사 생활하다가 지구촌 교회를 개척해서 34년 오직 성령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좌절과 낭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새 기운으로 일으켜주십니다.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기를 주십니다. 활력을 주십니다. 신비로운 기력이 솟아나게 하시잖아요. 저는 목회 현장석에서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날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신비롭게 기력을 주시는지 생생하게 목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체력이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체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운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고 더 헌신하고 살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인들도 본인이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건강만 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구약성경 말씀 그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파워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초인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비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세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성령님은 시체로 누워있던 예수님에게 들어가시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기력에서 생기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침체해서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체질적으로 약할 수 있고 내 몸에 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지금 위축된 상태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 중 한 분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 지성인입니다. 사실 그분은 2000년 전에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지식인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성령 받아야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전 세계가 다 지식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옛날 영국에서 만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요즘 누가 그런 걸 삽니까? 스마트폰에 딱 치면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지식이 다 평준화되어 있어요. 제가 놀라운 것은 선교지 참 동남아 정글에 가도 거기서도 스마트폰 가지고 다 모든 정보를 탐색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다 지식 수준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근본 원리를 가르쳐주죠. 성령 받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을 줍니다. 감화를 줍니다. 신비로운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적 권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래처에서도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경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21세기의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공부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혜 주시니까 이집트 제국의 최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모세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에서 언변이 좀 부족했어요. 말 한마디 하려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영도자가 됩니까? 그 성령의 은혜 이 아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력으로 사는 시대만이 아니에요. 실력도 필요하지만 실력 갖고 안 돼요. 다 실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더딥혀 주시면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가마력 있고 설득력 있고 리더십이 탁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성령 받은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 지성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변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성이 거듭난 신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성인.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영적 오소리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지상 생활하지만 똑같이 사업하고 활동하지만 똑같이 살림하고 한 지역에서 다 여성들로서 전업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스펙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돼 있고 찾아오게 돼 있고 도움을 받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예루살렘 광장에서 쩌렁쩌렁하게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이죠.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네노라는 학자들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더라. 이런 영적 다이내믹스가, 이런 영적 영향력, 이런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이런 성령 충만한 전문가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업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영자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직장인,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술인, 성령 충만해가지고 연주하고 악기 불고 노래하면 달라요. 성령 충만한 엔지니어, 성령 받은 교육자.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아이들 다루기 힘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성령 충만하면 애들 영적으로 통솔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의료인. 우리 교회 안에 의사들도 많고 약사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처방전 내리고 내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진단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약을 조제하면 효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으로도 하는 거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재주로 하는 거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금세기 선지자라고 평판받고 있는 A.W. 토자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설교와 책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면 도전해요. 성공신화를 쫓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참 멋있어요. 이 앞에 사진도 보시면서, 우리가 서점가에 나가면 온통 책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되는가, 뭐 그런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 따라서 행할 때 나보다 성령님이 앞서가셔서 내 거래처, 내 바이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녹여주시고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약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교회마다 사람도 많고 사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성령 충만함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도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잘들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으로 모이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모임보다 더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남을 흠잡고 가십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멀쩡한 사람 깎아내려가지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저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충만함이라는 단어, 이 의미상 뜻을 보세요. 무엇이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사로잡는 상태. 그래서 컵에 물이 흘러 넘칠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은 못 속여요. 뭘 못 속이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함이 있으면 내가 쓰는 단어도 어휘도 좋은 용어들을 쓰고, 내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아주 사나운 말을 쓰고 상처 주는 단어들을 쓰고 사람들에게 그냥 이 심령을 그냥 콕콕 이렇게 후벼내는 그러한 좋지 않은 말들,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온유한 말이 나옵니다. 희망의 말이 나옵니다. 치유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하는 용어를 씁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 진단해 보십시다. 요즘 나의 마음에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성령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마스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맨만 돈 하다가 더 인생이 저급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나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지.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는지 잘
참 대단해요. 양쪽 채플에서 모든 찬양팀들, 연주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독립적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예요. 젊은 층들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은요, 아이들이 어린 젊은 부부들인데 애들만 집에다 놓고 새벽에 나오기가 이거 위험하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젊은 부부들은 교차적으로 남편이 일부 5시 예배 나오고 집에 가면 2부 부인이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큰 은혜 주시고 그 자녀들 성령께서 놀라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을 주실 것이고, 지식의 영을 주실 것이고, 꿈의 영을 주실 것이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멋있어요. 하늘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 없이 살수록 스스로 침체되고 스스로 번아웃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수록 역동적으로 살아가요.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역량이 부족해요. 근데 우리 후들 중에서 보면 늘 기도 중심으로 살고 늘 성령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분의 수준 이상으로 등급을 높여주세요. 비상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세례라는 말을 쓰고 상징적으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 같은 보세요. 어떤 분이었어요? 병약한 분. 바울은 체질적으로 약하고 거기다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으니까 선교지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돌아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세계원을 주시니까 어디든지 종횡무진 다니면서 선교하고 로마까지도 가서 황제 앞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초인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영어로 이런 멋있는 문장이 있어요. You can be someone. You can do something.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당신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구든지 비상할 수 있어요. 성령 받는 만큼 삶의 등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침체에서 회복을 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다는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거예요. 저 사진 멋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내 경력 가지고, 내 스펙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의 이력 갖고는 지금과 같은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은혜 주시니까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올라서게 해주세요.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컨텍스트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누가는 굉장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문학적 구조도 참 화려하고 멋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좀 차원이 달리 1장부터 성령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니까 신비한 인생으로 풀리잖아요. 초자연적인 인생,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24장에 와가지고 무기력하게 실패하고 고향으로 낙향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인생의 등급이 달라져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따라합시다. 평범에서 비범으로, 오디너리 투 엑스트라오디너리로 비상할 수 있었어요. 성령 없이 살면 그나마 있는 실력도 까먹어요. 갈수록 무기력해져요. 무능력해져요. 영향력이 없어져요. 성령 받을수록 내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어서 내가 나를 보더라도 놀라운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 같은 시골 촌사람, 우리 시구천교회 개척하고도 지난 34년 동안 제가 많은 약점이 있고 얼마나 모자라요. 그런데 성령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모두 함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아침에 환상을 그려보십시오.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단계로 비상할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날아오르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우리 애들 지금 현재 성적표 가지고 너무 그렇게 기준 두지 마세요. 성령이 은혜 주시면 올라서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성령님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요. 첫째,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니에요. 인간의 체력의 스태미나도 아닙니다. 학력이나 스펙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능력,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 약한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초인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아담이라고 하는 흙덩어리가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생명체가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가 되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 그대로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죽어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해골뼈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늘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따라 붙는 아름다운 지평이 계속 펼쳐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성령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이 말씀 누가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채워주신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처럼 사모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너무나 좋아요. 오늘 그 능력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아침마다 새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큰 약속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죠. 또 하나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 기운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생기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약속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공식은 참 간단해요. 성령님은 하늘의 선물이에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니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떻게 해요?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침체가 아닌, 회복 정도도 아닌 비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참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르쳐줘요. 첫째가 저기였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다시 살아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새 기운을 주시는 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얼마나 간단해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역사가지고 스가랴서에 보면 성령님을 은총과 간구의 영.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은총이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야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기도응답을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기도응답의 최고의 절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도응답의 절정은 성령 받으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마음에 소원할 때 우리 성령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같이 성령 받았어요. 저는 우리 직주님께 그림을 다 그렇게 그려요. 애들도 얼떨결에 부모님 따라왔다가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왔다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왔는데 마가 다락방 현장처럼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듯이 저는 우리 주님께 예배당에 발을 딛기만 해도 다 성령 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의 세교원 얻고 성령으로 근본이 치유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성결의 영이세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만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은 더럽혀지는 마음 속에는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간단해요. 나 자신이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 때 죄사함과 함께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누누이 약속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그래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근본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할 때 성령은 회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놓쳤더라고요.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회개하며 살면 성령님을 온 식구들에게 무제한으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9절 얘기예요.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는 내가 먼저, 가장인 내가 먼저, 남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손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인 내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죄성이 많아 하면서 회개할 때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릇이 깨끗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결의 영으로 살아갈수록 성령은 우리 자녀들에게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약하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좋은 성적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력과 성적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스토리가 그래요.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 군대 고급 장교, 지휘관인데
그가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 세력에 임하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성령께서 그날 밤 사도 바울을 풀어주시며 지진이 날 때 그 감옥의 치안관, 우리말로 간수가 자결하고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모이라 해갖고 그 사람이 자기 모든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니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온 식구들에게 임하잖아요. 그 축복 우리 가정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제가 보면 우리 교우들 훌륭해요. 엄마가 훌륭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겸허한 신앙 고백적 찬송이 필요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우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우리를 비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해요.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자기 마음을 비우며 깨끗하게 회개하며 늘 성결하게 살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축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감동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매력을 느끼게 돼서 또 찾아오게 되고 이런 모든 네트워크가 넓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대로 다 따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흙탕물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순종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것도 순종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저 그림처럼 아버지가 등을 돌리죠.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면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성령님은 무제한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 마음의 바탕이 순종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한량없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붓듯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4장 49절 이하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더니 이 사람들 마가 다락방에서 다 성령 받아요. 120명만 성령 받았어요. 잘 보세요. 성경이 참 재밌는데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한 500여 명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500명 중에서 120명만 성령 받아요. 누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라고 순종했던 사람만 성령 받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아주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량해지는지 보세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를 가르쳐 주신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 안 따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면요, 사람이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신분하고 상관없어요. 저급한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일개 나라의 군왕이 왕이 얼마나 처량해집니까?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정서적인 병도 오니까 소년 타이틀에다가 연주해달라고 그때 좀 회복됐다가 얼마나 성령 없이 살면요 사람이 비정상이 돼가지고 세상에 성령 없이 살으니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인데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성령 없이 살수록 비참해져요. 그래서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잔 스타트가 뭐라 하냐면 성령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짐승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죄도 지었고 큰 시행착오도 했고 인생에 오점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잖아요. 그는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는 늘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내 생각 안 맞을 수 있어요. 내 주장이 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더 큰 오소리티, 권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스펙이 있었습니까? 어떤 문벌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옛날 지도에는요 나타나지도 않은 시골 마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고향이 뭐 대단한 대한민국에서 어떤 핵심 요충 지역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비상하는 인생으로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적인 앞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보따리를 쌓아드릴 테니까 우리 그대로 안고 가자고요.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성령 받는 만큼 소인에서 거인이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오. 평범에서 비범으로, 다시 평범에서 비범으로, 오디너리에서 엑스트라오디너리로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저 여러분 어때요? 따라서 약함이 강함으로 전환됩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축복하시면 good to great,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분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good, 아주 참 착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면 사람들이 보면 그분 훌륭한 사람이야. 표현이 달라져.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good to great,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야, 그분 훌륭한 집사님이야, 그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비상하여 인생의 등급과 수준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영적인 새로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여전히 우리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늘의 기운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아오르게 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온 가족 손주들에게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순종하며 사는 만큼 인생의 등급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비전의 영으로, 꿈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오시고 영광의 영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승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비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초인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약점을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엄마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다 우리 온 가족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칠지어다. 성령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번 주간에도 회사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나보다 성령님이 앞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인생의 등급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는 성령으로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새 기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 있습니까? 요즘 침체된 자 있습니까? 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새 기운으로 활력을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이 풀릴지어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병 고침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 지평,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서 성령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마를 줄 수 있고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업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비상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 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채워 주소서. 오셔서 채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부으소서. 기름부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부으소서. 기름부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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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계속 연주해 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고요.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능력의 영으로 오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세계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변화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의 영으로 오시고 내 남편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 성령 세례 능력 세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영을 주옵소서. 믿음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성령 받은 지식인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될지어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오시고 기쁨의 영으로 오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회복의 영으로 오시고 지상의 영으로 오시고 헌사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일곱 영으로 오시옵소서. 큰 영으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구원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변화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거듭남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혜의 사람이 될지어다. 지식의 사람이 될지어다. 실력 있는 자가 될지어다. 성령 받은 실력자가 될지어다. 성성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인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오늘 성령으로 우리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비상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집안에 이 시간 내가 집으로 가기 전에 성령이 찾아가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성령 받아서 실력자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형통할지어다. 아멘. 내 남편 성령 받은 지성인이 될지어다. 아멘. 내 아내 성령으로 날마다 세임 받아서 치유받으며 살지어다. 아멘. 영성 있는 엄마가 될지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